목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Everything Happen for a Reason, 중국말에는 인과응보, 그리고 한국 습담에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든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운동을 잘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서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뛰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로 선민의 패망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로 참혹한 심판이 선민들에게 내려졌으며 그 터, 그 기초까지도 불살라 없었다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는 완전히 국가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나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서론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성전, 성의 경고함 등은 유다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믿을 거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인재의 거수이며 예루살렘 성 자체는 산지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아사와 히스기야 등의 중축으로 견고하게 이를 데 없는 자롱성과 같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인해 어떤 대적의 침공 앞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라고 지적하듯 주변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신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의인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인의 피를 흘리고 죽인 일에는 백성들의 동참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의인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은 의인의 피 흘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성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권면하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핍박해 하고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악행을 묵인하고 방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악행과 의인에 대한 핍박의 죄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존해야 할 수많은 백성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로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13절에 이어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았는지 그들은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눈이 상하도록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그 나라가 자신들을 구원할 줄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애굽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당시 유다는 국력이 여전만 못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애굽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유다를 전혀 돕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바라보는 것들의 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라보는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이 상하도록 바라볼지라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평소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은 마침내 그 허망한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연약한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중보자로 바르게 서지 못한 지도자들의 죄악과 헛된 대상을 향한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보존하여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온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